2021년 기도 제목 응답을 위한 5일간의 특별한 새벽,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자게 하시고 새날 또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부르겠습니다.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하나님의 말씀 잠언 8장입니다. 잠언 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918페이지입니다. 잠언 8장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합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같이 높이노라.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아멘. 오늘 새벽도 제법 췄는데 내일 새벽부터는 더 많이 추워진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침 출근길 단단히들 입으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이 그 내용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할 수 있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지혜입니다. 명철과 동일한 뜻을 갖고 있고요. 여기서 지혜는 머리가 좋거나 판단력이 뛰어나거나 이런 것들보다는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가치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8장에서는 지혜를 의인화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맨 먼저 생각할 것은 지혜의 호소입니다. 잠언 8장 1절을 보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지혜가, 명철이 소리를 높여서 우리를 부르고 있다, 이런 의인화입니다. 지혜가 지금 막 소리를 지른다는 겁니다. 내 말 들어라, 내 말 따르라, 이러면서 지혜가 우리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지혜가 길가의 높은 것과 네 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이 지혜가 사람들을 향해서 막 부르는 겁니다. 적어도 네 곳의 장소 이상을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지혜가 서서 부르는 곳, 첫 번째 장소가 길가의 높은 곳입니다. 아마도 성벽 꼭대기를 이야기하는 걸 것이고요, 그리고 어쩌면 망대를 가리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잘 보이는 곳입니다. 또 소리가 잘 들리는 곳입니다. 지혜는 이처럼 우리 눈에 잘 보이는 곳에서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금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네 거리입니다. 사거리죠. 아주 분주하고 바쁘고 사느라고 정신이 없는 곳.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마음에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상들, 너무 정신없는 곳, 거기까지 찾아와서 우리를 부르고 사람들을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문 곁에서 우리를 부릅니다. 여기서 이 성문 곁은 이들 사회 속에서는 공공장소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사법 처리가 이루어졌고요, 사법 활동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상업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사람이 많고 상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공적인 일들도 이루어지는 이런 성문 곁, 그 성문에서 제일 중요한 자리입니다. 거기서도 지혜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네 번째 장소는 문 어귀, 또 여러 출입하는 문입니다. 문 어귀는 길 모퉁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여러 출입하는 문은 큰 성문 말고 작은 문들을 지칭합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도 지혜는 외치고 있고요, 또 살아가는 삶 속에서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지혜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 이 문, 길모퉁이나 작은 출입문이 얘기하는 것은 지혜는 고귀하고 고결한 거지만 길모퉁이까지, 대단하지 않은 장소까지 찾아와서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사람들에게 외친다는 겁니다. 성문 앞처럼 그럴듯한 장소, 굉장히 외치면 들을 사람이 많은 곳 같은 장소뿐만 아니라 그저 어디 한 귀퉁이, 모퉁이, 한 사람만 있는 곳, 혹은 사람들이 소외되어 있는 곳, 또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할 수 있는 곳까지 찾아와서 지혜는 거기에 있는 사람에게도 이야기를 해준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잘 들을 수 있는 곳, 또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곳, 중요한 곳, 정신없는 곳, 그런가 하면 소외된 곳, 그 어디나 찾아와서 지혜는 말을 건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만 듣는 것 같고, 내가 맘먹고 성경을 읽을 때 혹은 내 삶에 여유가 있을 때만 들려오는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디서나 언제나 하나님은, 그 말씀은, 지혜는 나에게 말해주는데, 어떤 때는 내가 거절하기도 하고 내가 어떤 때는 못 듣기도 하는 것뿐입니다. 특히 오늘 지혜는 어리석은 자들과 미련한 자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5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어리숙한 자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한테 잘 속는 자입니다. 어리석어 가지고 죄가 유혹하면 잘 속는 자입니다. 어리숙한 자입니다. 너희들 명철해져라, 말씀으로 무장해라. 미련한 자입니다. 여기서 성서학자들은 이 미련한 자는 아직 지 맘대로 자기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께 대적할 정도는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보다는 재고집대로 살지만 하나님에게 대적할 정도까지의 수준은 아닌 사람이 미련한 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미련한 자가, 그 미련한 자야 너희 마음이 밝아져라, 하나님을 향해서 너희가 바로 서라, 너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지혜가 어리석은 자에게, 미련한 자에게, 또 모든 사람들에게 외쳐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지혜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6절에 쭉 나오는데, 첫째는 선함입니다. 6절에 보면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지혜는 늘 선합니다. 지혜가 말하는 것은 늘 선합니다. 이 말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가장 고결한 것이라는 겁니다. 가장 선한 겁니다. 상대적으로 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가장 선한 윤리입니다. 가장 선한 도덕입니다. 가장 선한 영적 원리입니다.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는 늘 선합니다. 지혜는 정직합니다. 6절에 보면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늘 바른 말입니다. 늘 맞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의로움입니다. 8절에 보면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여기서 의로움은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모든 악들을, 어떤 종류의 악도 다 미워합니다. 어떤 악은 더 미워하고 조그마한 악은 덜 미워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악을 다 멀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지혜는 굽거나 패역하게 하는 게 없습니다. 네 번째로 이 지혜의 가치는 은이나 정금이나 진주보다 귀하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동서고금을 통해서 은, 금, 진주는 가장 귀한 것의 대표적인 명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은이나 금, 진주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가장 갖고 싶다고 여기는 것들입니다. 그런데요, 그게 좋은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못 주는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그것은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느끼는 평안이나 기쁨은 사지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만이 주는 것이고, 그 말씀의 결과로 나와 있는 지혜에 의한 가치관을 살아갈 때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것이고 정직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고 세상의 것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지혜의 가치입니다. 말씀의 가치입니다.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 속에서 느껴지는 가치라고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는 지혜가, 이렇게 귀한 지혜가 곳곳에서 우리에게 계속 외칩니다. 내 말을 따르라, 나를 소유해라, 내 뜻대로 살아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면 그 지혜를 받아들이고 그 지혜에게 순종하여 지혜가 가르치는 대로 살아갈 때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지혜가 주는 게 뭐냐, 오늘 17절 이하에서 쭉 얘기를 합니다. 근데 17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기는 하나님이라는 말로 대비해도 되고요, 말씀이라는 말로 대비해도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말씀의 사랑을 입으며 말씀을 찾는 자가 말씀을 만날 거다. 어떻게 말을 대비시켜도 될 겁니다. 지혜는요, 모든 사람에게 외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유익을 받는 자들은 지혜를 사모하고 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를 향해 있습니다. 모두에게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입니다. 그것도 간절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응답을 받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대원칙입니다. 지혜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지혜가 줄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우리에게 풀어놓습니다. 18절에 보면 부귀와 장구한 재물과 공의가 내게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가 부르는 말을 듣고 지혜에게로 우리의 삶을 돌이킬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은 대표적으로 두 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의로운 행동에서 나오는 명예,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한 그 정신적인 기쁨, 이 명예, 이걸 주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실제적인 도움, 오늘은 물질적인 유익을 얘기합니다. 이걸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재물 이상의 것이라는 겁니다. 부귀, 장구한 재물, 공의, 이것보다 더 귀한 걸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19절에 얘기합니다. 내 열매는, 지혜의 열매는, 지혜가 주는 것은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순은보다 나으니라.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내가 진짜 주는 건 금이나 은이나 순은보다 낫다. 그러면 21절에 얘기합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요, 모든 걸 갖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 또 우리에게 소중한 걸 주십니다. 그것은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실제 생활에 필요한 거 하나님은 다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나의 필요한 곳간에 하나님이 필요하듯 쓸 수 있도록 주신다는 겁니다. 맥스 앤더슨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지혜로운 삶은 의로움과 공의로 가득한 것이며 그 결과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물질적인 유익은 자연스러운 소득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의로움과 공의로움이 풍성하셔서 그 지혜를 추구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그런 걸 통해서 영적으로 풍성하게 해주고, 우리가 삶에 필요한 걸 얻는 건 그건 보너스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때 이 마지막 걸 놓고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건 너희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지혜를 추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의 보너스다, 그건 하나님 많다, 그 얘기입니다.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합니다.
영적으로 만들어진 곳간, 내가 순종함으로 만든 곳간, 그 곳간에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결국 영적인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간곡하게 외치는 지혜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보다 더 좋은 걸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우리의 믿음으로 만들어진 곳간을 하나님은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경 말씀 제일 중요하지만 내가 정식으로 예배 때만 드리는 말씀에 국한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한다는 게 뭡니까? 읊조리답니다. 계속 중얼중얼 하면서 말씀을 말하다. 그건 결국 뭐냐면 말씀을 늘 가슴에 두고 생각하며 순종하며 사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 말씀을 적용하는 실제적인 지혜가 머릿속에만 있고 설교를 들을 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어느 곳에서도 그 말씀은 높이 서서 내가 잘 볼 수 있는 곳에서 내게들 외친다는 겁니다. 내가 막 분주해서 말씀 생각 안 하고 정신없을 때도 그렇고, 공적인 일을 행할 때도 그렇고, 또 어디 구팅인가 실족하고 넘어져도 그렇고 말씀은 우리에게 늘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선함, 의로움, 정직함, 금보다도 더 중요한 이 말씀을 내가 어디서나 가까이 하고, 또 놓치면 그가 얘기하는 소리를 또 듣고 따라가고 할 때 그 말씀은 나를 영적으로 풍성하게 만들고, 그리고 내 삶을 명예롭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런 것들로 만들어지는 곳간에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아니 올해도, 아니 평생을 살면서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쫑긋 세워져 있고, 그 말씀을 듣고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현실이 힘들어도, 아무리 정신없이 살아도 그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순종함으로써 지혜로운 삶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도 살고 육적으로도 삽니다. 이게 너무 귀중한 거기 때문에 잠언 기자는 아버지의 마음이 되어 오늘은 지혜를 의인화해서, 사실은 그 원문에 들어가 보면 여성화입니다. 여성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그 죄의 유혹, 악의 유혹도 음녀로서 여성화해서 얘기했고, 있는, 듣고 있는 대상이 아들이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했고, 오늘 지혜도 선하고 의롭고 은금보다 더 귀한 여인으로 의인화해서 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뭐냐면 어떤 여인을 택할래? 어떤 여인하고 살래? 이런 얘기로 사실은 되어가는 겁니다. 여인이든 남성이든 어떻게 의인화가 되어 있든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가슴을 두드립니다. 오늘도 그 말씀 받아들이고 그 말씀과 함께 지혜롭게 기쁘게 순종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셔서 성문 높은 곳에서, 사거리에서, 그리고 성문 앞에서, 그리고 문 어귀에서 나를 불러주시며 내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내게 말씀하시고 내 마음을 두드리는 말씀의 지혜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고 순종하고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풍성함, 그리고 그렇게 살아감을 통한 명예로운 모습,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곳간 안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삶의 필요를 풍성히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오늘도 날씨는 춥고 코로나19는 극성을 부릴 텐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오늘도 지켜주옵소서. 가정에서, 또 공부하는 곳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또 행하는 곳에서 하나님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 가족들 한 사람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어디서나 내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온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그 사랑을 입으며 응답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깨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하시는 역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렇게 살 것을 다짐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의 공동 기도 제목은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로 이 나라가 바로 서게 해 주옵소서. 이 땅에 전쟁이 없고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교회의 위상이 회복되어 구원받는 자가 늘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 속에 다툼과 대립이 사라지고 경제가 회복되고 일자리가 늘어나 모두가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땅에서 코로나가 물러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이 다시 한번 제자리를 잡고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